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 6.25입니다. 바로 주일날 아침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6.25 전쟁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슬퍼지는 6.25인 줄 압니다. 6.25를 통해서 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바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걸 보면 이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순환에 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뜸 대답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주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막 이런 투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진 순환을 겪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초고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요, 성경을 보면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만 봐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인 8장 31절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셔요. 이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고는 9장 31절이에요. 이것은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장 33절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올 때는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중요함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서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부활과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면 사도신경을 봐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을 먼저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의 고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고난을 생각해 보셔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체포당하심, 밤새도록 끌려다니심, 하찮은 인간들에게 신문을 받으심,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또 갈대로 호를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그걸 다시 빼서 머리를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욕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경외감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니 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왜 그러셨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엎어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통해서 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전가를 통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족하게 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향한 그 진노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생각해 봤지만 도적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무덤에는 봉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연약한 제자들이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똑같이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환상설 아니다라는 거죠. 또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깜빡 기절했는데 돌무덤 시원한 곳에 갖다 놓으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옆구리를 칼로 푹 찔러보잖아요. 창으로 푹 찔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창으로 찔러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걸 확인하는 게 바로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죽음을 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절설 아니다라는 거죠. 또 조작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조작한 거야.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야. 신화하루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고 박혁허의 신화가 있고 이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 신화들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신화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아주 마귀의 교묘한 술수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죠. 부활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대할 때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요, 바울사도는 부활에 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때 초창기인데, 초대교회인데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구원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몸에 관한 설명을 또 해줍니다. 부활한 몸은 아주 신령한 몸이고 그래서 우리들 지금 있는 몸은 약한 몸이고 병 걸리기도 쉽고 그리고 욕된 몸이고 육의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고 그리고 신령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 재림의 때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더욱 감사하며 더욱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 좀 없어도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근본적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사람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뜸 끼어들어서 붙들고 항변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의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의리가 좋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제자된 도리로 그 막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닥치지 않도록 막아보려는 그 의중이 강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야단치셔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크게 칭찬해 주셨는데 잠시 지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것을 막는 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고난당하도록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께 손을 대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나중에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검을 빼가지고 상대방을 칩니다. 그래서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나름대로 예수님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도망칠 때는 제일 먼저 도망치는 게 또한 베드로였고 나중에 궁지에 몰리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의중에서 나온 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중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우리는 편견, 선입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자기 안경을 나름대로 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걸 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아주 유능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젊었을 때도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근데 마침 엘리베이터 구석에 이렇게 몰려서 섰는데 피아노를 옮기는 분들이 피아노를 갖다가 이 밑에 굴렁쇠에 달린 그 판이 있잖아요. 카트에다가 피아노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태웠습니다. 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아노를 보면 우리들은 제일 먼저 뭘 봐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상표를 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 나온 거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피아노를 똑똑 두드려 보더니 무슨 나무로 만들었네?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잘 전문 용어예요. 똑똑해. 무슨 나무로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야, 어떻게 피아노를 보고 나무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고 그걸 판단하냐? 그러면서 깔깔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 세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막아보려고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서로 다퉜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서로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인류 구원의 길을 생각하고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서 다 목사가 되라, 다 전도사가 되라 이런 말은 아닌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딱 구분지어 가지고 교회 일, 예배드리는 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큐티하는 거, 성경 읽기 쓰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사람의 일이고 이렇게 구분지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정의 일, 직장에서 일, 또 학교에서 일, 밖에서 하는 활동들, 심지어 휴식과 놀고 쉬는 일까지도 전부 주님 안에서 할 때 주님의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영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바깥에서의 삶,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그 쉬는 레크레이션의 시간들 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국사에 대해서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그 다니엘이 국사에 대해서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모든 일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실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쭉 모아지게 됩니다. 복음의 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기까지 우리가 간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정비하고 재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면은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성도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가련하고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뛰어난 사도,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막아보겠다고 나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는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그리고 열심히 아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주님보다 앞섰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고난을 막아보겠다고 대드는 이 무지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님보다 앞서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될 줄 압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길을 막아서서 엄청 책망을 받았던 일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내지 않습니다. 얼마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잠시밖에 안 걸렸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서양화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한 구석에, 책장을 그리면 책장 한 구석에 해골바가지를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멋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해골바가지를 왜 그려놨을까? 쬐끄맣게. 그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인간이 일상생활을 쭉 해나가지만 우리들이 언젠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짧고 허무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종으로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루터교 신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음악가였고 의사였고, 여러분들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텐데 모든 것을 다 고루 갖춘 능력 있는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장소가 비좁아서 할 수가 없어서 장소를 더 늘려야 되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놓아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으기로 하고 후원금을 모으려고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알자스 지방에 고향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기차가 도착하자 어디로 갔을까요? 1등 칸 쪽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나 1등 칸에 없었습니다. 2등 칸에 가봤습니다. 2등 칸에도 없었습니다. 3등 칸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내리는 슈바이처를 보게 됩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시냐고, 3등 칸에서 오시냐고, 1등 칸에 타셔야지 그랬더니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위인이니까 그럴까요? 슈바이처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겸손해지고 몸에 밴 겸손, 습관화된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겸손해지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만족시켜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항상 우선시하고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도 더 겸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